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맞춰서요. 신약성경 36쪽부터 있습니다. 36쪽.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천국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연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 상황과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앞에 대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아담은 영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에게 져버렸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곳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그 아비 데라의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살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을 당신의 제사장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형성하십니다. 그 야곱 지파를 키우기 위해서 애굽 땅,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그들을 이제 세상의 젖을 먹여가면서 그 공간에서 양육해서 100만이 넘는 이제 민족으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는데 이들에게 결국에는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쭉 보면서 주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도 주셨고 꿈도 주셨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역사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역사 전체를 계시했던 이제 예언자들조차도 그 예언의 의미를 깊이 모르게 됐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네 발등상 아래 있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시편 110편 1절의 이 예언을 다윗은 했지만 다윗은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주님이 와서 정정해 준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찌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 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을 하신 것을 다윗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가 네 발등상에 있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은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그 내 주가 내 주에게 이르실 때 두 번째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다면 후손들에게 메시아는 나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말했지만 주님은 어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지만 정작 아담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당신의 족속을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족속 가운데 한 작은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양육하시고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하나의 민족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오늘 성서 본문에 바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에게 맡겼답니다. 이 포도원을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도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농부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그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짓고 재배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며 사실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절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 이스라엘 족속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 그룹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던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열매를 원하였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열매를 계속 요구했지만 선지자들을 거부하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멸망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포도원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대로 원래는 그냥 흔한 들포도나무인데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사실은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바로 두 장 넘어가면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포도원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매를 내기보다는 그 열매를 거두러 간 열매를 계속 촉구하며 열매를 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보냈던 선지자들을 싹 오히려 죽이고 박해하며 대항에 거역했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아들조차도 이제 거역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는 일에 그들이 나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신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뿐 다른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요한의 권위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온 권위면 왜 그들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요한을 부정하니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작은아들은 하기 싫다 하고 거역하고 떠났더니 다시 마음을 돌이켜 와서 그 아들이 오히려 작은아들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버지 뜻을 한 아들이냐 하면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너희 큰아들 같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 너희들이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너희들이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세리나 장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장녀는 요한의 가르침을 의에 돌아온 요한의 가르침을 믿었지만 너희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 두 번째 포도원 비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포도원을 맡았던 그 농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도자였고 그들에게 그 민족을 잘
이끌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셨고 말씀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스로 묻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맺을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은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 그들의 세계는 이미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농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천국은 이곳에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던 농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어부요, 세리요 했던 12 사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됐던 또 상징이 됐던 머릿돌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 건축자와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정작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초래한 자들이 너희들은 그 돌을 버려버린 자들이야. 그러나 그 돌은 정작 그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린 자가 되고 오히려 그 버려진 돌을 믿은 자들 그 믿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하고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에
이 인용된 말씀하고 다니엘서 2장을 좀 더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잠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인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 그들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70년이 지나기까지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아들, 딸 장가 보내고 거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지금 잠시 이방인에게 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주 듣기 좋은 희망적인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 끌려간 자들이 떳떳해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떳떳해 보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환양년이라고. 응? 끌려가서 온몸 만시창이 된 여인들이 돌아오니까 환양녀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하고 환양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로로 간 그들을 얼마나 그들이 무시했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꿈을 이제 해석하는데 마지막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 머리로부터 가슴, 배와 다리까지, 허벅지 다리까지 이제 세상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흙과 철로 된 로마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마지막 세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상 왕국이 쭉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는 거예요. 은과 금, 놋, 쇠, 진흙 이것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와 로마 이런 세상 나라들을 계시한 겁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흘러가는데 이 제국들이 흘러가는데 이 모든 것이 그 날아온 돌에 의해서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주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으나 그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첫 농부들, 포도원을 맡았던 첫 농부들은 이 돌에 깨져버린 겁니다. 이 돌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이 돌은 화려하게 세상 권세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어부와 세리와 이런 연약한 12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께서 이 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본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해버렸느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면서 이사야 8장 14절과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다. 자기들한테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TV를 보는데, 차이난 클래스라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문광부 장관 했던 문화유산 답사기 썼던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유홍준 교수. 유홍준 교수가 실크로드 관련된 문화를 소개하면서 하는데, 실크로드 그 문명 안에 있는 수많은 불교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권에 의해서 회파되고 파손된 이야기도 하면서 젊은 출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문화, 뭐 현장 법사가 지나갔던 그 현장이라든가 그 공간이라든가 그 현장 법사에게 수억의 수십 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돈을 대주면서 지원했던 한 나라의 왕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게 그들에게는 문화요, 마치 그것이 문화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치 그것이 훼손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처럼 그들은 말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주님이라 했습니다.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도둑이요, 담을 넘어온 자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 없이 주님이라고 진리라고 수없이 사람들을 꾀던 이 도둑들이 너무나 창궐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그 도둑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자들은 이 돌 위에 지금 자기를 떨어뜨린 자요. 이 돌이 자기 위에 결국엔 떨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의 운명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동정하지만 이 멀쩡하게 사는 수 없는 인류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누구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길거리에 고양이 한 마리만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짠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인류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날 누구도 그것을 동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냥 무슨 동화나 이솝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진멸은 어떻게 되냐, 그 농부들을 어떻게 진멸해버렸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그 많은 종교지자들을 싹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멸은 주님 나라가 임하면 싹 진멸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는데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 진멸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 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 합당한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세리와 창기의 이야기를 그냥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앞대목에 세리와 창기들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아는 자들이며 자기 존재를 아는 자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고 쓸모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자들인데 그들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하는 그 의의 도를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비참함과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참한 운명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그 자,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그 열매를 바치는 그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의의 도를 믿고 결국 그 의의 도로 오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는 자기를 믿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맡은 농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때 열매를 들 수 없는 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이 버려지는 농부처럼 진멸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맡겼던 그 나라를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결국 죽게 될 12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홀리스피릿 교회 성령 영성 기도원도 하나님의 그 제때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이제 제때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맡게 된 새로운 농부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이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맡은 자다 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리와 창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임재의 그 능력들을 풀어내실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믿는 자, 당신을 정말 알아보는 자. 그래서 당신 앞에서 자기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교회도 그러한 자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네가 많이 배우고 이전에 네가 많은 능력을 가졌고 이전에 네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새롭게 나라를 맡긴 자에게 내가 재물도 줄 것이며 지식도 줄 것이며 능력도 줄 것이며 권세도 줄 것이다. 제때 열매 맺는 그 농부, 제때 열매 맺는 농부는 주님을 알아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도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고 아직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다면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를 드리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자지만 주님께서 내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으니 나는 주인에게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 포도원을 왜 지셨겠습니까? 주님께서 포도원을 왜 지셨겠어요? 지금 주님이 진짜 세상에 포도원을 지신 겁니까? 이 흑암이 지배하고 이 어둠 가운데 음부에 떨어진 온 인류,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당신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사망을 패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 일을 주님은 포도원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농사짓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떨어뜨려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게 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부어주시라고. 이 농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원 지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는 어떤 농사냐면 죄와 사망과의 싸움을 하는 농사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사는 것에 눈이 잠깐 현혹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이 원수를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캄캄한 이곳에다가 호롱불을 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이 불을 밝혀서 이 흑암의 땅에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한 영의 전쟁이며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놓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의 농부를 주님이 바꾸셔버렸습니다. 이 교회에 제일 큰 모습은 놔두고 작은 모습들을 싹 바꿔버렸어요. 무엇을 하려고? 원래 그 포도원을 지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싸우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의 목적을 가진 자, 자기의 이익을 감춰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을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맡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깨끗한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씻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우리가 이제 경영할 겁니다. 이 경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된 그 목적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며, 어둠의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도대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슨 삶을 계획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농부로 부르신 우리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은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정직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착해도 그 일을 못합니다. 많이 베풀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능력, 완전한 영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능력,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땅에서의 삶이 부끄럽고 더러워도 주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돈 빼먹고 민족을 배반한 세리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창녀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옷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적인 차원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두 눈 벌떡 뜨고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계속 나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멀리 계시지만 나에게 영으로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영으로 못 들으더라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지으신 우리 주님, 포도원을 맡은 농부, 그 실패한 농부, 그러나 이제 다시 부름받은 농부들,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놀라운 기회를 지금 얻은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헛짓거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삼신랑들한테 뭐 빌고 복 빌고 무슨 액땜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 제대로 된 농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농부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전쟁하는 농부입니다. 지금 포도송이 몇 송이 따자고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비유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이 비유 속에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똑같은 것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큰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맡게 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뜻과 같은 관점이 아니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실제로는 나라를 이미 빼앗긴 자입니다. 교권을 쥐고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 안에서 힘을 쓰고,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농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해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포도원 농부로서 가장 적합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는 농부입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농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농부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환상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높은 곳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싸움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